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27절입니다. 내 일을 바깥에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네, 청년들이 이제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는데 인생을 겁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것, 이게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뭐 사업을 하든지 기타 등등을 해서 그 돈을 모아다가 이제 자기 집을 세우는데 근자에는 그것이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부모에게 많이 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집을 사준다든지 전셋집을 얻어준다든지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는 것을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집을 세운다고는 의미는 이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삶만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을 세운다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세우는 집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 생활을 배워가면서 이제 그 직장 생활에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입으로 자기 집을 이제 우선 식생활 문제 뭐 이런 그 기본을 해결하죠. 그 돈이 모자르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고 친정에서 좀 돈 받고 시집에서 돈 받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자 부모를 만나면 그런 것도 이제
융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부모가 이제 후에 유산을 줄 것도 있고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도 사주고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은 이 경쟁을 이미 자기가 살 집을 확보하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 공평치 않음에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힘들어하죠. 집을 세우고 싶어도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또는 인간에게 주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를 다니신 물론 형의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숨어갔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아무리 친척이지만 그냥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성년이니까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와 나엘이죠. 나엘을 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폭발해가지고 그를 너무너무 강하게 이제 연애하니까 그 집에 있기를 원했던 거죠. 목표가 이제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만난 것이 목표였는데 그거를 알아차린 외삼촌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라반의 집에, 라반이 외삼촌인데 라반의 집에 거의 뭐 막중처럼 이제 부려먹습니다. 그 이제 약속을 맺죠. 그러니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할 거니까 막내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해갖고 이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얼마나 외삼촌의 집을 부자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말도 못하게 애를 썼어요. 창세기 31장에 고백을 하거든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또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을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으로
외삼촌 집을 부자 되게 했어요. 정말 부자 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그 20년의 노고를 구구절절 정말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그 본질, 그 본질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아, 젊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령 어떤 청년이 A라고 하는 그 작은 기업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대기업으로만, 브랜드가 있는 기업으로만 가려고 하지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가려고 안 합니다. 그 좋은 자리, 월급도 그냥 탄탄하게 주고 처우도 복지도 잘해주는데도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청년은 거기로 갔어요. 가서 어떻게 그 직장 생활을 하느냐면, 내려다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예수님, 제가 들어간 직장이 이렇게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 때문에 그 직장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거를 다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내려와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집을 세우려면 먼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웃사랑을 가지고 남을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을 하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연하라고 하라 그랬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목적도 되고요. 또 기업 하나가 제대로 쓰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잖아요. 직장이 생기면 생길수록 구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이라도 그 사랑을 품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요, 여기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진리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그 보내주시는 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죠.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내려다보아라 하시는 그런 경영 수업을 주셔요. 두 번째 주시는 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돈 버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그랬어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안에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빛과 그 성령의 힘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시면 이 안에서 보는 거하고 만물 위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서 내려다보는 거하고는 보는 눈이 다르죠. 그 눈은 거기서 밑으로 내려다보려면 예수의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 기업의 문제가 뭔지 예수님께서 내려다봐라고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계에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걔가 다르죠? 바깥이죠?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만물을 경영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또 그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지, 또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관 재물이 어디 있는지 다 거기서 내려다보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알려주시죠. 하지만 알려주셔도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일을 바깥에서 다스리라는 말씀, 바깥, 안에서는 못 봐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 안 보여요. 그리고 각 그 부서마다 자기만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초짜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다 꿰뚫어 봐요. 전체를 꿰뚫어 보려면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일을 바깥에서 다스리라 하는 말씀, 이게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경영을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하고 손발이 착착 맞아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그 길들여지는 거를 밭에서 예비한 것이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회사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거기서 이제 자기 집을 세울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내용을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 다스리는,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밖을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밭이라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심은 대로.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수가 필요 이상 많죠. 한 사람이 할 일을 10사람이 나눠서 하니까 나머지 시간은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돈을 받다가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체질에 맨날 먹고 빈둥거리는 것만 남았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먹고 빈둥거리기 때문에 은퇴해서 집에서 있어도 크게 효과가 없어요. 뭐 은퇴연금이 나와도 그거 파먹고 사는 거지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그 마음의 자세, 스탠스가 중요한데요. 밖에서 다스리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경영이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시고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간 구원을 경영하시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그 직장을 부자되게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청년처럼 하나님 보좌에 가서 지혜 갖다가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신 지혜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 손길에 수입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직원도 1년에 개인적으로 10억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손길에서 1년에 1000억씩 팔아냅니다. 해결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사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 이 복덩이 만났다. 그는 그걸로 자만하지 않고 또 예수님 옆에 나가서 종에게 분부한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또 주시옵소서.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그의 동료 직원들도 거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충성하듯이 예수의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라는 거죠. 내려다보면 문제투성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진영을 갖췄죠. 이제 다스렸죠.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이 이제 밭에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가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대로 투자해서 결실을 하는데 첫 해는 1000억을 남겼고 둘째 해는 3000억을 남겼어요. 또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는 5000억을 남겼어요. 또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는 1조를 남깁니다. 사장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공동 경영자로 끌어올려서 이제 자기는 회장이 되고 이자는 사장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 사람의 입지가 늘 그 회사의 부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습관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지혜 받아서 응답받는 사람은 그대로 축복을 받고 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인간 머리 쓰고 자기 께 부리고 자기 성품대로 했다가는 경영에 실패하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가 밭 관리를 못한 거죠. 밭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좋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예수한테 훈련받아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잖아 대로 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는 그가 마침내 길들여져서 점점 1조를 버는 사람에서 이제 10조를 버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주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도 열심히 그 훈련을 받아서 그 이상을 벌어내는 사람으로 이제 점점 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엄청난 부유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빈손으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자리지만 빈손으로 나와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나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 얻고 기도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 아이템을 예수님 그것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막 연매출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자기 사업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충성한 것이 곧 밖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남에게 충성하는 것이 밖에서 하는 거고요. 다스리는 거고요. 거기서 길들여진 것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 부자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고 예수님의 경영을 받아서 경영 수업을 받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이제 나날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 주시는 거거든요. 길들여 주는데 그거를 자기 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남의 집에 가서 남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뭐든지 다 문제를 꿰뚫어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근신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 앞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밀가루 새말처럼 돼갖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데 아주 능숙해졌어요. 그 능숙해진 것으로 그 능숙해지는 그 자체가 밭에서 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옥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옥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훈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죠. 그래야 예수와 연합하고 연합해서 그분에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한 몸 된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빛과 진리를 공급받아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은혜의 보좌에 가는 사람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하죠. 소낙비처럼 받죠. 이렇게 엄청난 성품을 공급받는 사람
그 성품을 공급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 돈 버는 거죠.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막 공급해 주죠. 막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그래요. 하나님은 남을 부자 되게 하는 자를 부자 되게 하는 거죠. 잠언서 11장 24절에 더 구자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라도 자기 월급을 털어서라도 그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님의 눈을 받아서 내려다봐라. 그래서 내려다봐요. 회사가 왜 문제가 있는지 다 내려다보고 이제 진단 처방을 받아야죠. 이렇게 해라 하시고 또 돈 되는 데를 보여주며 저기를 내려다봐라. 저기로 가서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면 되는 거다. 주님, 종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주님 안에서 그에게 공급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지식을 얻고 하나님 명철을 얻고 하나님 근심을 얻어서 빈틈없이 충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 삶이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명문대 나와서 이제 그런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있으면 불평으로 가득 차요. 내가 명문대 나왔는데 이런 데 와서 이 월급 받아갖고 내가 뭘 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가 진짜 돈 받은 만큼이라도 실력을 내보여야 되는데요. 이 학벌은 그냥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부자 되는 능력을 갖고 나오는데요. 그냥 포장지만 요란하고 그 속에는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만 축내고 있는 자죠. 명색은 화려하지만 빚 좋은 개살부죠. 그런 자들이 한국은 그런 사람을 많이 양산하는 것 같아요. 교회당마다도 청년들을 이렇게 흩어 구제해서 더 부하게 되는 일로 이끌어가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원칙을 깨닫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깨달음을 받아갖고 그렇게 자신을 바치는 이 예수님 이 말씀 남을 윤택하게 하는 데서 자기 집을 세우는 길이 있다. 남을 구제하는 데서 자기 집을 세우는 길이 있다는 것.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죠. 이 말씀은 인간이 못 지켜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 성품을 받으면 구제를 좋아하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기를 좋아하고요. 흩어 구제하기를 좋아하고요.
참 건실하게 살죠. 남 잘 되는데 추력해서 삽니다. 그래서 남을 부자 되게 하면 비록 말단으로 들어갔어도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회사가 부자가 되면 임원이 되죠. 그러다가 사장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 내 사업을 차리자 그러시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몸에 밴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거? 예수와 한 몸 돼서 돈 버는데 평생 그렇게 숙달되었으니까 그렇게 돈 버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예수 앞에 바쳐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려다 봐라. 돈 있는데 내려다 보죠. 그거 이렇게만 가져올 수 있다. 그대로 하죠. 완벽하게 처리하죠. 그전에는 이제 뭐 화려한 스펙 가진 직원들을 쓰고 싶었지만 예수님 어떤 직원을 써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은혜 보좌로 데려가셔갖고 그 앞에 은혜 보좌 밑에는요, 참 양털과 삶이 넘쳐나요. 이 양털과 삶을 부지런히 구한다는 말은요, 잠언서 31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이 말은 은혜 보좌 밑에는요, 그렇게 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지혜받아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득하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 은혜 보좌에 가서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을 받아갖고 오는 그런 좋은 청년을 주시옵소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10명을 뽑아준다고 해봐요. 얼마나 큰 회사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100명을 뽑아준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큰 회사가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회사를 키우니까 이제 자동으로 자기 집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교회도 보내시지만 작은 교회를 보내요. 작은 교회를 가면은 돈 들어갈 거 천지죠. 자기도 적금 벌서 집도 사야 되고 애들 교육비도 보험비도 들어놔야 되고 뭐 복잡한 상황인데 교회 생활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 교회 생활 못하겠다. 큰 교회 가서 그냥 11조만 바치고 살고 나머지는 모아서 우리가 우리 집을 세워야 되겠다. 어느 청년이 세우겠느냐. 이런 이제 세상적으로 인간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그건 예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각. 예수님께서 청년을 거기로 보내셨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구해야죠. 예수님, 이 교회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열심히 구하죠. 찾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요, 먼저 작은 일부터 시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걸 주시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그 교회에 보내신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제 장소로 사명을 줘서 떠나기도 하시고 그래요. 사람은요, 큰일 하고 나면 교만해져요. 내 거라는 생각 들고요, 내가 했다는 생각 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일 하고 나면 하더라도 좀 사람 모르게 하고요, 하고 나서는 조용히 예수 안에 숨어버려야 돼요.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업그레이드는 경배예요. 경배.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보면요, 예수님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정말 큰 일을 맡기시죠. 지구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필요하겠어요? 교회당.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당이 필요하겠어요? 보니까 곧 이제 남북이 통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일들이 필요한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가서 내려다보는 사람들, 경영 수업하는 사람들, 그 예수와 함께 돈 버는데 훈련되어서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세우는 집이 있고 예수가 세우는 집이 있는데요,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요. 예수님이 내 집을 세워주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 집을 세워야 돼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절실한 거죠.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억 단위로 버는 사람, 한 달에 10억 단위로 버는 사람, 100억 단위로 버는 사람, 이렇게 1000억 단위로 버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경외하는 성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밀가루 새말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지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가자는 거예요. 10만 개 세운다. 대단한 거죠. 하나당 10억씩만 들어가도 10만 개 얼마입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나가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에 길들여지고 예수님 처방에 길들여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 생각 다 죽이는 훈련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아깝의 사랑을 품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응답을 줘요. 그래서 그 내려다보는 경영 수업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해야죠. 동역하는 거를 밭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웃을 복되게 해갖고 이제 높은 이제 직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령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작은 교회로 보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천지 돈 들어갈 구멍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새로운데 막 사방에서 돈을 갖다가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막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는 피조물이니까 종의 본분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해야죠. 이 작은 교회로 보내주신 것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보여요. 네. 내가 이래서 너를 여기 보냈다. 내가 너를 이래서 보냈다. 하고, 이제 설계도까지,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사명을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거기서 경영 수업 받고, 거기서 이제, 함께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거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 11조가 넘쳐나고요. 감사함이 넘쳐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니고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작은 교회라고 멸시하고 그저 작은 교회다 밭을 흥금 갖다가 자기 배 채우고 그러는 사람들은 부자가 안 돼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느냐부터 예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통하기를 힘들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는 걸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헛된 짓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을 바보 천치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 뜻을 목사님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누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거기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러 가는 거죠. 세계열만 할 일이 많아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의 경영. 예수님의 경영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 바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건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자리에서 보면은 내려다보면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는 곳에서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그대로 하는 훈련에 길들여지는 것. 그대로 하는 것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깥에서 다스리는 것. 또 하나는 밭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손발 맞춰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0억의 부요를 갖고 와서 일을 시키면 그만큼 받들어 드려야 돼요. 1000억의 부요를 목표로 해서 오시면 그만큼 받들어 드려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거든요. 그 업그레이드가 경배예요. 경배. 그 경배한 만큼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밭에서 한다는 말을 말하자면 뭐 앞에 거랑 같은 뜻이지만은 이걸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세분해 놨잖아요. 바깥에서 뭐라는 거,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것에 핀트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그 밭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받드는 것,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10만 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자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상으로 그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축복받아서 부자 될 생각 안 하고, 예수가 왜 자기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안 해요. 안 하고 이기적이죠.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완전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저 교회 것 뜯어다가 그 공직 생활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칠 거라고 해가지고 신도시 아파트들 들어서잖아요. 거기 와서 이제 생존하면서 그저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 교회 와요. 와서 그저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분들에게 자기들 먹을 거 아니,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어가면서 그들을 다 받더니 밥솥에 밥을 넣고 냉장고에 반찬거리 넣고 또 손님이 오시면 또 반찬 준비하려고 숨겨놓은 것까지 다 와서 털털 털어먹고 가요. 심지어 싸갖고 갑니다. 친정집에 온 사람 딸년들처럼 완전히 끌어가요. 그래도 그들을 키우면 나중에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3년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저거 다 놔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전화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아유 집사님, 어째 요즘에 교회도 안 오시고 무슨 일이 있어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사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멀다고 근처로 가자요, 남편이. 목사님 죄송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 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고, 얼마나 배신감 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들의 생활터전으로 이용해서 이제 말하자면 털어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안 줘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이 볼품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여기 왔나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려다 봐라. 요새 바깥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마녀를 경영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구를 경영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사람을 경영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바깥에서 다스리고요. 그 예수를 마음에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길들여진 삶으로 받쳐지는 걸 밭에서 예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청난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엄청난 복을 받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죠. 한국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부자 되게 하려고 애쓰는 국민들을 가득하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하려는 국민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이끌려가서 내려다보는 경영 수업이에요. 그게. 그리고 돈은 예수님이 벌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10억 벌면 10억 벌 만큼 들어가죠. 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에게 그만큼의 경외의 성품을 주죠. 그 적은 일에 충성하면 이제 하나님 높여줘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100억, 그 다음 1000억, 그 다음 1조. 예수님이 점점 액수를 높여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큰 물건으로 그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가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남녀들이 큰 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나도 작은 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교통해가지고 내려다보는 경영 수업도 받고 또 밭에서 예배하는 훈련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날 통해 돈 버는 훈련이죠. 밭에서 예배한다는 건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 1억부터 시작하자 해갖고 거기서 길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2억, 10억, 100억 이렇게 점점 높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진 삶이죠. 그 예수하고 불가분이죠. 예수가 그를 통해 돈 버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선한 도구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주의 정도를 섬기고 하나님 일에 충성되는 예수의 사람이죠. 이렇게 사는 건데요. 대부분 다 큰 교회에서 그냥 남이 수고하는데 그냥 자기 살림 보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작은 교회로 보내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밖에서 다스린다고는 이거 그러니까 예수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은총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못 알아봐요.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내려다보는 예수의 경영 수업과 예수가 그를 통해서 돈 버는 예수가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예수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밭에서 예배해가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세계적인
거부들이 무수하게 나와야겠죠.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